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혼신에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개의 각기 다른 예화를 싣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는 다른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소재는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만 집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전문은 이런 거죠. 한 소작인이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수랑에 뭔가 철컥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조그마한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단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마개를 열어보니까 세상에나 거기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소작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얼른 마개를 닫고 다시 흙으로 다시 감춘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값 나가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소작인이 무슨 값 나가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웃집에서 돈까지 급하게 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당장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항아리만 달랑 가지고 나오면 되지 무슨 그런 고생을 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사법당국에서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마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실직고를 했다. 밭에서 일하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그러면 그 돈은 몰수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빈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보화로 바꾼 다음에 항아리에 밀봉해 가지고서 밭에다가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땅 주인이 바뀌면은 보화가 묻힌 사실도 그냥 모른 채 묻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회법은 뭐였냐 하면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법은 보화가 묻힌 땅 주인을 보화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라 소장농이었습니다. 그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전 재산을 통틀어서 이 밭을 산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법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소작인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소작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내 것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소장농처럼 전혀 예상치 않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살다 보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경우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유명한 컴스톤 은광이라는 곳입니다. 이 네바다주에 있는 이 컴스톤 광맥은 역사상 가장 풍부한 귀금속 매장지의 하나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1859년부터 1979년까지 이 광산에서 그때 당시의 시세로 5억 달러 이상의 금과 은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이 유명세를 얻게 된 데는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광산 전문가인 헨리 컴스톤 씨가 네바다주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이 금광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한 달 이상 파들어갔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컴스톡 씨는 확신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 매장이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부들을 설득해서 다른 쪽으로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불평하죠. 아니 여기 무슨 광물이 있다는 거야.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이건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는 광부들을 어르고 달래서 컴스톡 씨는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파내려 간 다음 마침내 그들은 그 절망의 산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최고의 톰스톡 은관이 발견된 겁니다. 자, 진정한 보화라고 하는 것은 행운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력과 그분에 대한 탁월한 식견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보화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데, 근데 이야기가 이쯤 이르게 되면은 진짜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걸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어깨에 힘이 빠지지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거야? 아니야. 진짜 소중한 것은 땅이라고, 아파트라고, 금이라고, 달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실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 모아져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얘기하기보다는 형이하학적인, 정신을 얘기하기보다는 돈 되는 거, 하늘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경향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라고 다 립서비스 다들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매일처럼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했던 그 고백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마치 재앙처럼, 절대 내가 살아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면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안락함,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은 다른 보물은 안 보여요. 손에 잡히는 것에 치중하면 손에 안 잡히는 것, 정신적인 것 무시하게 됩니다. 편안한 것에 필이 꽂히면 불편한 것 다들 사양합니다.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면 돈 안 되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소중한 것의 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게 돼요. 자, 이런 경향이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꼭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농부가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묵직한 쇠스랑 것이 쇠스랑에 걸립니다. 감축으로 봐서는 뭔가 금속 물건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쳐 보니까 잔뜩 녹이 쓴 철모였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철모가 왜 걸리고 그래?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철모를 확 집어 던집니다. 또 밭을 갑니다. 이번에도 뭔가 쇠수렁에 툭 하고 걸립니다. 이번 또 뭐야? 힘든 밭일에 짜증이 난 농부가 흙을 파헤치니까 이번에는 걸레 조각이 되다시피 한 군화 한 짝이 걸려 나옵니다. 정말 바빠 죽겠는데 이건 또 뭐야? 훅 집어 던집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농부의 푸념하고 닮았다고 하면 지나친 오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만연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눈에는 다른 것들은 안 들어와요. 농부가 행복 일구겠다고 삽질해야 되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거기서 나온 철모며 군화가 웬 겁니까? 관심이 없지요. 그것은 고물상에 갖다 주어도 아무런 값이 나가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일군다고 파헤치는 이 땅, 그 곳곳은 잊혀진 사연이 묻혀있는 땅 아닙니까? 지난 75년 전 이 땅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펴낸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아무튼 국군 피해가 62만, 유엔군 피해가 15만, 남한의 민간인 피해가 이 사망자만 24만 5천 명.
북한군하고 중공군 합하면은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래서 군인 피해만 피아를 가리지 않고 따져도 28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이산가족 숫자가 1000만을 넘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행복하게 잠을 자는 그 터를 한번 파보십시오. 거기에는 다 전쟁의 흔적, 누군가의 희생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산에도 강에도 대지에도 처절한 피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피해 흔적, 희생의 흔적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밭두랑에 던져버리는 철모나 군화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취급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잊혀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배가 불러왔어요. 너무 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다 잊혀져 버렸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6.25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안부에서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참 참담했습니다. 10대 학생들한테 10명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7명 중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틀리거나 아예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물어봤더니 28.4%가 미국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이 27.7%, 북한에 대해서는 24.5%. 6.25 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를 물어봤더니 북한이 48.7%, 일본이 13.5%, 미국이 13.4%, 그리고 남한도 2%.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그렇다 27%, 외국으로 도망간다 33%, 모른다 24%, 적에게 항복한다 1%. 어처구니 없는 대답도 있어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군이 얼마나 전사했는가? 한 학생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본 후에 미군이 그렇게나 많이 죽었을까? 치사하게 싸우는 척하고 싸우진 않았을 거야. 한 500명이나 죽었을라나?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만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다 철이 없어서 그래. 어려서 그래. 그렇죠? 철없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철나고 성숙했다는 어른들은 정말 잘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한동안 전쟁 영화 붐이 불었어요.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했다는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것도 6.25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은요, 국군과 인민군을 둘 다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웰컴 투 동막군이나 천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영화들 대부분이 동족 상잔의 비극,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해야 된다, 북한은 나쁜 집단이 아니다,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북한이 기습남침을 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다, 유엔군들 15만 명이 이 땅에서 희생됐다, 그런 주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방문하고 모택동을 방문해서 그들의 엄청난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남침이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6.25는 김일성의 야욕이 만든 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련과 중국이 동조한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누가 6.25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영화를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만들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홀로 집에서 자습해서 남한이 북침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남한의 최대 적이 미국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미래지향 좋지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언제까지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통일 좋은 얘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없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사실에 입각한 진실 규명이 없는 화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반전 소설 가운데 반딧불의 묘라는 소설이 있어요. 원작자가 노사카 아키유키인데요. 이 노사카의 딸이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하는 중에 선생님의 아버지의 작품인 이 반딧불의 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이 작품을 집필했을 때 저자의 심경이 어땠을까? 그거를 써오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노사카의 딸은 아버지가 그걸 썼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그거 쓸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때 나는 마감에 쫓겨서 필사적이었단다. 그 다음날 노사카의 딸이 가가지고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답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자의 딸이 저자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썼는데 선생님 그걸 틀렸다고 했어요. 진실을 진실대로 썼는데 그 답을 오답이라고 했어요. 요즘 역사를 대하는 편향된 시각들을 보면은 꼭 노사카 딸의 대답과 답안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엄연한 사실마저 부인을 하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왜곡을 하고 심지어 남침을 북침으로까지 둔갑시키는 거 말이죠. 그래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재향 군인의 날에 연설한 그 추모사가 우리가 공감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우리는 너무 빨리 앞서간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습니다. 그들에게도 삶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형제자매, 부모, 아내, 남편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에 두고 먼저 가야 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릴 토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린 그걸 너무도 빨리 잊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잊는 사람들의 나라에는 결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적들과 동침하고 적들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몰상식을 지금 여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큰 경종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오판이에요. 앞에서 제가 예로 든 그 톰스통 씨에 대한 또 다른 비극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톰스통 씨가 네바다주에 또 다른 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그 산은 별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그때 시세로 $11,000에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산에서 엄청난 금광과 은광맥이 발견이 됐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그 금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광산 전문가라고 하는 톰스통 씨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한 달간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최고의 광산 전문가가 엄청난 금광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헐값에 팔아 치웠으니까 이게 자존심만 상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업가의 그릇된 판단이 사업을 망쳤다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의 판단은 민족의 운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생존의 조건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영 간의 연대를 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국가의 생존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생존 앞에서는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조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애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전능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 땅에 붙들어 둘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 두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75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위기가 밖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멸하는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보면서 정말 전쟁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저렇게 발생할 수 있구나. 우리가 조금 아까 필름을 봤습니다만 75년 전에 그 필름하고 요새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때는 이고 지고 달구지에다가 싣고 갔는데 요새는 전부 차에다가 싣고 가는 정도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전쟁 나면은요, 여러분 목욕도 못해요. 세수도 못해요. 화장실 변기도 다 막혀요. 불도 못 킨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일상 자체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잖아요. 테헤란의 1,000만 사람들이 자기 거 다 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돼요. 잘 사는 것 중요해요. 풍요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보물은 우리의 생존입니다. 생존의 터전이 흔들리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민족을 위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연한 마음이 우리가 밭에서 찾아야 되는 진정한 보화가 되는 거죠. 오늘의 번영이 있기까지 이름 모를 선열들의 피와 희생이 우리가 딛고 선 땅 곳곳마다 깔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보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역사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인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시선을 이 땅에 붙들어 둘 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